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805페이지에 있는 시편 1편 한 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런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할 때에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바른 길과 좋은 거기 틀린 길들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서 사건을 저지른 우리 범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면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 또 악인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준이 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갈라놓고 있음을 오늘 우리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절 우리 1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슈레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구누구는 복이 있다, 무엇은 복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구분해 살펴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악한 사람,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은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이 기준을 어떤 기준을 삼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에게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나눠진다고 분명히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아멘.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철저히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고요. 처음에 우리 1부 때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분들이 아멘 소리가 컸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2부 때는 좀 작아졌는데, 근데 여러분 말미에 이 질문을 다시 드렸을 때 아멘 소리가 상당히 작아졌어요. 한번 왜 작아졌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삶,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1절입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2절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을 살펴볼까요? 살펴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라는 것은 두 개지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만큼 여러분 악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죄인들이 많고요. 오만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기 나타나는 세 가지 동사를 또 주의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뭐라고요? 따르지 말아야 된다. 따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데 뭐가 동사예요? 서다라는 것이 동사예요. 세 번째는 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다. 앉다라는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따르다가 거기에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동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 죄의 점진적인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분쟁이 생기면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눈을 들어 봐라. 그래서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말합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쭉 보면서 소돔성을 보니까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땅과 같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으로 선택하고 가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서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리더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죄의 점진성이에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거기 가 있고 거기에 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르고 서고 거기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의 점진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럼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꾀가 뭘 말하는 것이죠? 모략, 잔머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차려야 될까라는 것을 궁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이용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궁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악인들의 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악한 말과 의견과 그런 생각들을 무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 과정이 뭐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악한 말과 악한 의견과 악한 충고와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넘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바보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양보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나를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냐고. 참 논리 있는 말 같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 같지만
그런 말들이 자꾸 나를 보게 되면서 나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됐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누가 알아주냐고. 적당히 하라고.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내 그런 말들 자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점점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보다 못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날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의 말을 악한 말들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충고들과 생각들을 자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점점 복된 삶이 아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질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반드시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데 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점진성입니다. 앞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악인들의 길을 따른다라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듣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듣기만 했고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해주고 내가 행동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내가 행동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충고와 생각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쌓이고서 처음에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같고 아닌 것처럼 부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내 귀에 들려주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게 되고 내 죄인의 습관을 따라가게 되며 죄인의 삶의 방식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로 살았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계속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건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저들도 그런데 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라고요? 듣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말도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듣는 가운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무슨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각자가 옳은 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옳은 것이 진리처럼 늘 변함이 없는 것이면 좋겠는데 순간순간 그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또 지혜로운 것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 잡고 나갈 때는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과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이 변해지고 행동이 변해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시작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듣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동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악인들, 이 죄인들 이런 것들이 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처음에 이긴 것 같은데 또 다른 악인의 삶에 악인의 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그것이 옳고 그른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더해주는 사람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 오만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이 오만하다라는 이 말은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말 다시 한번 조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력을 들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계속 쌓이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므로 이제는 한두 번 계속해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향에서 점점 한 걸음 멀어지게 되죠. 그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확 바뀌어지게 되면 다시는 압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한국말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희나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나불어라는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젖어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꾸 젖어들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게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73편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자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거 좀 어렵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들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겠어? 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했을 때는 꽤 빠졌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같이 행동하면서도 마음의 한쪽에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만한 자에 앉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뭘 알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사야 28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들 내가 피하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살려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어쩔지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를 숨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만 더 볼게요.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오만한 자의 모습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말라기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가 죄가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나서 회개하고 싶은 것도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네 중심적으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와 상관이 없으면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보게 되면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느꼈을 때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만한 자는 반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예배를 마음대로 빠진다 한들 하나님이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예배 시간 늦었던 무슨 상관이야? 잠을 좀 자도 뭔 말해? 뭐 하겠어? 다른 것 좀 내가 좀 즐긴다고, 예배 좀 빠진다고, 하나님 뭘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가볍게 우리가 아는 암송절로 끝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굉장히 등한시했습니까? 나의 유익이 있으면, 나에게 조금 어떤 기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이 순위로 밀렸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악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해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빼앗다고 악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만한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오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해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하나 받고 그들을 해도 된다라는 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나 믿는 사람 해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한히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직접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에 질렸고 처음에는 그 하면서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틀렸어. 저 목사는 틀렸어. 이 사람들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는 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우리 시편 1편은 누구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깊숙이 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오만한 자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방향에 흔들림 없는 모습이 됐을 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익숙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알아. 목사님 언더 본문 보면 알아. 그럼 점점 내 마음에 그 교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에이, 오늘은 뭐 재미없겠구만. 뭡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말씀을 조율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교만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따라야 되고 목사도 그렇게 따라야 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요 오만한 자에 앉아있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국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또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중심이 안 되면 어느 순간이든지 그걸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오만한 자가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고 말하지 아니고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고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한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목회자를 오만하게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오만한 교인들은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가볍게 흘릴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강박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나의 유익과 상관이 없으면 다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겨는 탈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껍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람만 불면 어디든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주변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기분에 따라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분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속인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바람에 나를 날려가는 벼 같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정함도 없습니다. 떠돌다가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의 삶은 어떻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바람이 요동칠 때마다 그 인생도 요동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분주하게 삶을 살아도 많은 일을 힘있게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뿌리가 박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뿌리 없는 인생, 생명 없는 인생, 열매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삶에 대해서 더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악인의 삶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것. 아까 오만한 자들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 멀리 있으니까 내가 무슨 해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다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악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1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데 이 시편 1편은 아름답게 들려지게 되고 누구도 쉽게 암송하는 시편같이 보이지만 이 시편 1편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과정 속에서 잠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자신의 꾀로 잘 되고 좀 유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망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를 처음에 뵀을 때는 그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스스로 말라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해지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질병을 당해서 그런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한다는 것은 네 영혼이 망하게 될 것,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적으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삶에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악인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오늘 이 시편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이들의 삶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그 듣는 것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이 단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삶 가운데 때는 악한 말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들릴 때에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된다면, 하나님 없는 그런 충고와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접어들게 된다면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끊는다고. 그리고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삶을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나는 의인이었구나 하는 한쪽으로 기울였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말씀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나는 악인이었네?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라는 것이 결론이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은 언제든지 흔들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길을 사는 것이 더 재밌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더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유혹과 그 미혹을.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어리석어서 배움이 없어서 사단에게 뱀을 통해서 꼬이는 그 말에 속은 것 같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지혜가 없고 학력이 떨어져서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해서 그들에 빠진 것 같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라는 것을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가 악인의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펴놓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다가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오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다른 노트에 적으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거나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직이라는 단어로 앞에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그것으로 나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갖고 싶으면 이거 갖고 싶어? 뭐라고 하죠? 죽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노트북을 제가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올까요? 오직 노트북에 꽂히는 거예요. 이 노트북 사고 싶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지금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엄마 아니면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험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이야 싫어 아들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빠진 것이 뭐라고요? 오직이에요. 그것도 오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묵상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도 묵상해야 될 것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묵상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도 너희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일 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말씀만 보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 내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약, 메디슨이란 같은 그 약의 뜻에 있는 영어 발음에서 나오는 그 메디슨과 같은 뜻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약, 메디슨이라고 하기도 하고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말하는 말인데 이 두 나라의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몸살이 났어요. 또 내가 지금 그 백신을 맞았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약을 샀습니다. 좋은 약을 샀으니까 딱 넣으면 그 약의 효능이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나한테 스며듭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마다 성경책들이 다 있죠? 근데 좋은 성경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비싼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다 그 성경을 봅니까? 안 봅니까? 먼지가 스스로 쌓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죽으로 덮여있는 성경책 할지라도 놓기만 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처럼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먹는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 보고 듣는 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먹었던 그 말씀이 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성경 광장을 딱 놔두고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읽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으로 그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감동이 되려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이는 자. 말씀을 보고 행하지 않냐면 우리가 거울 보면 내 모습이 이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모습을 잊어먹고 까맣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은혜 받고 들을 때는 행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돌아서면 그것을 행하지 않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망각의 민족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빗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망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하면 이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목적과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묵상하면서 그 삶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수록 나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삶의 결과가 3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물어도 그 물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삶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과 취하심이 중단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철을 따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적절한 때에 꼭 내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지만 특별한 어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갈급한 그 때에 하나님 더더욱 그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 복을 받는다고요? 복 있는 자. 근데 그 복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를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많은 묵상학교들이 많습니다. 들어야 할 것 많습니다. 그리고 따르고 싶은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기준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 기준을 살라라고. 그럼 너의 인생의 신앙과 함께 동행하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살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악인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내 유익대로 먼저 결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악인은 이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악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양심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하고 싶어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복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악인이었습니까? 이 질문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첫 번째는 아멘이 갔다가 두 번째는 좀 작아진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슈레이가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의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바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